21번 시편 34편. 여러분 21번 시편 34편. 교독하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온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부르짖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독했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고난과 곤고함과 어려움과 모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부르짖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품으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서 복된 주일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지나온 모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꽃피는 봄날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의 중심들을 받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홀로 우리의 모든 이 상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 공간 가운데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주 만물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에
아버지의 주의 부족한 종들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아버지 영광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내가 따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들고 따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들고 따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 우리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들고 따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들고 따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하나님 새끼 하나님 새끼 믿음으로 들고 예수
지나가다 또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 힘겨우고 늘고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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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쁜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많은 영적인 싸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많은 영적인 싸움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그런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경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바라볼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간다라는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듬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가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은혜를, 주님을 향하신 모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뽑아주셔서, 다시 한번 뽑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에 아버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서 누구나 일처롭게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몰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에도 단비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나는 은혜, 내 삶에 아무런 건 바라고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에도 단비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름다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바라고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까지 끝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바라보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비난자 되시는 주 예수 비난자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주님이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주시네. 다시 한번 비난자 되시는 비난자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천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이 주시네. 너네는 주님께 소생해 주님을 주님의 거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의 인내에 온 땅 흘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에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비난자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천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숨기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대에 온 땅을 이고 우리의 하늘 넘치네 진동하여 봐 주께 경배해 영원히 영원히 계신 왕의 주님의 임대에 온 땅을 이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진동하여 봐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왕들 주님의 임대에 온 땅을 이고 하늘 문 여시네 진동하여 봐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우리 왕들 하나님 우리 왕들 하나님 우리 왕들 하나님 우리 왕들 우리 하늘의 영광이 소리에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늘을 이 시간에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피난처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들은 어떠한 영적인 싸움들, 그 모든 싸움들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만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 문 여시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곳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신 후 안식하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경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온 마음으로 푸르름으로 가득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계절만큼이나 저희의 신앙 역시 푸르고 찬란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난 4개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달 5월에도 가득한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사방으로 번져가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듯이 새생명 방주교회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이 지역을 살려내는 선한 능력으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저희를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드셔서 연약한 육체가 곤비지 아니하며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고 하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가 되지 말고 온 열방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자국의 이익에만 치우친 저들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통의 한 방울의 물보다 못한 러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회개한 이메아처럼 전쟁을 멈추고 돌이켜서 무죄한 자들의 피 흘림이 그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만이 저희를 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아오니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학자의 혀를 허락하시고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알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밭이 깨닫는 마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뿌린 말씀이 잘 심겨져서 뿌리를 튼튼히 내리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잘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이 선포의 내용대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은 짧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어떤 것일까? 믿음을 정의를 해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을 우리가 이제 흔히 베이스, 영어로 베이스 그렇죠. 믿음 이렇게 하는데 이 믿음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 자기 확신이라는 이것과 서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같지가 않죠.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자기 확신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닌 자기 확신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다양한 기도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들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업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망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한 형제는 결혼 시기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저 자매와 저는 반드시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저 자매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내준 자매 맞습니다. 왜요?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제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매와 반드시 결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자녀를 둔 부모는 이런 기도를 하죠. 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반드시 서울대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 세계 인류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고 내가 말씀하신 그 모습대로 또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당연히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얼마 안 있어서 이들의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들은 자기 확신의 기도였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하는 내용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자기 확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일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자체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이미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죠. 자기 확신이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는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이 사업에서 얻어진 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가 해야지 이게 자기 확신이 아닌 정말 믿음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또 저 자매와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똑같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저 자매는 누구의 마음에 드는 자매냐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이미 제안해 놓은 자매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매는 저와 분명히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이미 여기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 자매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확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기도라면 자기 확신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기도라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저 자매가 나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믿음의 가정으로 원한다면 저 자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의 한 일원으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생의 반려자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가정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 아들 하나님 내 아들에 대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만일에 인류 대학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새벽기도 날마다 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당연히 내 아들 좋은 곳에 내 아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래죠. 거래. 자기 확신의 기도라는 거죠.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중심에 내가 하는 그 일의 목표, 중심이 무엇이냐?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구하고 간구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걸어갈 때에 그 일을 하는 중심,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일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 확신의 기도는 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있는 내가 그 중심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를 두둑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성공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고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내가 한 게 이 정도인데 내가 얼마 하나님께 보여준 게 그니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게 얼마인데 거래죠. 거래. 이건 거래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기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붙드는 것이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유익되게 하고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 확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좋은 믿음의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은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 이거는 바라는 것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죠. 앞에서 구체적으로 바랬던 것, 사업, 내 가정을 이루는 것, 또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바라는 것이 참으로 많죠.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은 실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확신이 내 확신,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명되어질 것이라는 그 자기의 확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믿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믿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은 내 확신이 아닌 거죠. 내가 생각했던, 내가 제안하고 내가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기 확신하고 자기를 체면하고 이런 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그걸 깨달았다면 그거를 믿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것, 이게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림의 위함,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출근을 할 때 아이들에게, 아빠 오늘 안에 꼭 돌아올 거야. 돌아와서 또 같이 놀자. 이렇게 했는데 저녁 12시가 돼도 아버지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보이는 반응은 어떨까요? 어떤 아이는 아빠가 온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지? 아빠는 거짓말장이야. 부터 시작해서 또 아빠는 그렇게 뭐 평상시에 뭐 큰 소리로 할 때는, 아빠는 큰 소리를 할 때는 꼭 약속을 지키더니 아빠는 오늘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조금 적은 거 보니까 아빠는 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했던 사람, 하는 아이들. 또 한 아이는 아니야, 우리 아빠는 반드시 한번 오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오실 분이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 우리들은 어떤 사람 중에 속해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가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1절에 했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지금 아버지가 분명히 온다고 했으니까 올 것이라는 바람이 있죠. 그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실상이다. 이 말은 실상이라는 말은 확고한 발판. 우리가 발판을 이렇게 할 때 발판이 불안정하면 흔들리죠. 근데 확고한 발판 이런 뜻이에요. 실상이라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확고한 발판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또 하나는 확신. 아까 이야기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말씀, 다윗이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자기가 어떻게 기다리는 그 동력을 찾았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인생 가운데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죠. 그의 고난을 한 가지 한 가지 되돌아보면 참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저런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심지어 하나님께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거의 10년 정도를 쫓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굴 속에 숨어서 다니는 그러한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죠.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되었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는 이제 꽃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의 삶은 거의 10년 정도를 너무나도 힘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 왜 기다리느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기다리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구해줄 수 있는 구원자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내가 피할 바위고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그 맷집을 보여준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좀 어떤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처럼만 조금만 보여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만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노아 몇 년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반드시 홍수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방주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10년, 20년, 30년이 돼도 홍수가 오지 않자 그는 노아에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는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방주 짓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아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몇 년을? 1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갔지만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그때에도 결국은 아무런 자기에게 그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이 될 거라 했는데 내 안에 자식이 한 명이 없는 그때에 흔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날 수 있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려.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인이다, 너는 정말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다림의 맷집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가진 두 번째 사람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신뢰하고 그다음에 선택하면서 그 선택한 대로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라는 것들, 이 바라는 것들은 지금 당장도 필요하지만 미래에 어떠한 모습을 바라는 거죠. 근데 그 미래의 어떠한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한 것에 대해서 신뢰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신뢰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 삶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지정의적 믿음 또는 전인격적 믿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고 내 정적인 부분으로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동의하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적인 만남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데 의지적인 선택을 하는데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지금 왔고 내 마음의 평강으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을 하는 그러한 만남, 이게 바로 지정의적 믿음, 지정의적 만남 또는 전인격적인 만남, 이러한 만남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부르는 동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뿌리를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들이 믿을 때에 우리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실존이라고 하죠. 실제 존재하는 걸 실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고 믿지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실존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도마도 마찬가지.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죠. 근데 다시 제자들끼리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도마야 이렇게 할 때에 나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난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참자국 난 곳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걸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도마야 부활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너 나를 실제 네가 했던 대로 만져봐라. 옆구리 참자국 만져보고 손가락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지게 하죠. 그러면서 29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너는 왜 나를 보았고 만졌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들, 나를 보지 않고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다.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만져보실 수 없고 예수님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걸 손가락을 넣어볼 수도 없지만 믿는 사람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그 당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야 너는 왜 나를 보지 꼭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힌 그곳을 만지지 않았지만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믿는다면 너는 복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이 우리의 삶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믿는 것. 왜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를 향한 미래의 약속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걸 믿는 그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맷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의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지금의 삶에서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정말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의 내 삶, 앞으로 미래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미래의 어떤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또 현재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야 라고 사람이 평가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이 말씀처럼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혀지는 모든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좋은 열매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구나 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18절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절을 한번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는 것은 정말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정말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이 말은 찍힘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유황불로 던져진다라는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았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구원이라는 그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보면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한 거죠. 중세 시대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곳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중세 시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특히 로마 캐톨릭에서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했냐면 이제 자기 조상이 죽었거나 정말 자기가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아서 천국 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되짚고 또 생각해보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한 행동 중에 정말 못되게 한 행동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 못 갔을 수도 있겠다. 분명히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국 못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세시대에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연옥이라는 거죠. 연옥을 만들어 놓고 그 연옥은 천국과 지옥 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천국에 가려고 간다면 우리가 점수로 말하면 100점을 맞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2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2%가 부족하면 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부족한 2%를 누가 채우느냐면 남아있는 밑에 자식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엇로 채우냐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서 헌금으로 나머지 2%를 채워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이 연옥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이제 그 천국으로 가기 전에 기다리는 사람은 무엇을 듣는 거냐면 우리가 헌금을 넣을 때 여기 헌금에 보면 땡그랑 소리가 나죠. 땡그랑 소리. 이 땡그랑 소리가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여기에서 부족한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 연옥에서. 그래서 2%를 채워지는 순간 이제 이쪽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지어진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연옥이라는 시스템, 제도인 거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그 천국을 가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땡그랑 소리가 좀 많이 나야지 가지 않겠어? 라고 불안해서 그 연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기 확신이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내 현재의 삶을 평강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짐들은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찡그린 얼굴, 두려운 얼굴, 어두운 얼굴을 하고 간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현재의 내 삶 가운데서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빛이 나야 되는 거죠. 왜 빛이 나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현재의 삶에 평강의 삶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척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삶으로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박국 말씀 3장 17, 18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시작. 무화과나무에 가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그루를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렸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렸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내 인생 가운데에 없고 없을지라도 무엇이 내가 바랬던 그 모든 것들,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없고 또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랬을지라도 18절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붙들려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얼굴의 빛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인 거죠. 그러한 모든 일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늘 내 눈에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만져볼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의 영적인 눈, 이 눈을 가진 자. 그래서 그 사람은 현재의 삶 가운데 평강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 이 지금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누구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하신, 나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먼 지평선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지평선을 보고 있죠. 해가 지금 떠오르는 해인가요? 지는 해인가요? 어떤 거예요? 떠오르는 해 같아요? 지는 해 같아요? 어떤 해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거나 떠오르는 이 저 해를 두 사람이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그곳에 저 해만 바라보는 거,
한 사람은 거기에 해도 보지만 뭘 보냐면 거기 해 주변에 날고 있는 한 갈매기를 보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뭘까요? 한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만 보고 그 태양만을 보는 것이라면 한 사람은 망원경 같은 영적인 믿음의 눈을 봤을 때 그 갈매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아요. 보통 사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죠.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게 저 갈매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어떤 자는? 믿는 자는 나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얻은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않는 그 사람은 왜? 이미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진 거죠.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이 사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거예요. 이러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무엇을 할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고단한 그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영적 전투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은 평강의 그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참된 영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믿음의 영안을 내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갖는 그 모습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기다릴 수 있는 맷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확고한 발판처럼 흔들리지 않는 발판처럼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의 삶 가운데서 변화되는 거죠.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얼굴에 두려움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부분으로 제한하면서 두려워하고 떤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지 않는 사람인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보지 못하는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갈매기를 생각하면서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갖고 지금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삶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그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힘찬
행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참된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네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믿고 기다려다오.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 나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너무 힘들게 어둡게 살아가지 말고 밝은 빛으로 살아가다오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아버지 그 평강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들만 믿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보듬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랬던 말씀 생각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